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지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특별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응답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하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어제 본문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멸망할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5절을 보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장사꾼들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짐승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죠. 병이 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거기에서 제사에 쓰일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을 팔면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매우 편리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장사꾼들은 성전의 제사를 아주 용이하게 드려질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장사를 허가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보셨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제사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능을 했던 성전을 망가뜨리는 일을 이 장사꾼들이 하고 있다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제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죠. 그저 장사일 뿐이었고요. 이득을 위한 행위로 남겨지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짓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어느 과정에서인가 성전은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곳으로 바뀌었고 그 이득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은 망가졌어요. 그리고 본질 이외의 것이 오히려 부각을 나타내면서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좋은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요,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집을 더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보다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강도의 소굴로 또는 장사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사역들에 의해서 이 본질이 더 빛나고 있는지 늘 점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들로 왜곡되고 변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뀐 이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진리보다도 자신의 이득을 앞세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을 때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이득에 막강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했고요,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우리에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일이 매우 괘씸하고 못마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권위로 우리가 제정한 일을 뒤엎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역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들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5절하고 6절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거죠.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는 없고 그냥 요한 개인이 꾸며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그 신앙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왜 이들이 여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고민했습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요한의 세례가, 또 요한의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짜 요한의 정체가 뭐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우리가 손해가 없을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평소에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이득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죠. 자신들의 위치와
이득에 따라서 대답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태도가 사실 많은 것들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위한 것들이 단순히 장사거리가 되고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유는 진리보다도 자신의 이득을 따라 움직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결국 좋은 의도와 옳음이 본질을 무너뜨리고 자꾸 왜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보다 자신의 이득과 유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안함, 자기 이득, 자기 명예와 권세를 진리보다, 때로는 본질적인 것보다 먼저 추구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신앙 공동체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언제나 방해 요인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의 이득과 편리함을 포기할 수도 있는가? 그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내 손에 쥐시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득과 편안함보다 본질을 빛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과 또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왜곡되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리의 빛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우직하게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득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편리함과 유익과 이득이 우리의 결정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비춰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평안히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선교를 위한 사역 박람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일들을 통해서 미래자립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잘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뜻으로 하나님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왜곡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득과 편리함과 또 하나님 유익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명 능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미래 자립 교회들을 위한 선교 박람회를 하나님 진행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또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미래자립 교회들에게 힘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선교가 활성화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